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78장입니다. 278쪽입니다. 278쪽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13장 13절에 보시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 이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예배할 때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삶에 필요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채워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눌 때에 지혜를 주시고 피차간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우리 박만순 집사님, 또 홍순호 집사님, 또 신권사님, 또 저희 가정, 또 아마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여러분이 계실 텐데요. 제가 다 알지 못해서 호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는 총 1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으로 치면 그리스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스 하면 무엇이 유명할까요? 그리스. 로마신화. 예, 그리스 로마신화 유명하죠. 또 우리 이웃인 그리스 하면 무엇이 생각나죠? 아테네 신전. 네, 아테네 신전 유명하죠. 또 그리스 하면 우리 이우이 전사님 무엇이 생각날까요? 고린도전서요. 네, 고린도전서도 유명한데 지금 제가 질문한 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묻는 거예요. 고로세움. 네, 그리스 하면 유명한 올림픽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는 올림픽의 나라. 예, 그레코 로마형, 그게 올림픽에서
가장 그 당시에 유명한 레슬링이거든요. 레슬링. 그래서 그리스는 올림픽의 나라이다. 그리고 그리스의 고린도에 가면 유명한 그 관광지가 있는데요. 그게 고린도 운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운하가 있습니다. 제가 그 그리스에 가서 고린도 지역에 성지 순례를 할 때 그 고린도 운하를 봤는데요. 운하라는 것은 바다와 바다를 연결해 주는 물길인데 사람의 힘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물길이 운하라는 것입니다. 배가 다닐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고린도 시대에 뭐 과학이 발달하지도 않고 오늘날처럼 이런 장비가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이 없었을 때잖아요. 거기에 그 노예들이 그 깊은 거의 그 깊이가 얼마나 그 깊은지 아찔할 정도로 약 1km 이상 되는 그 깊이의 그 땅을 파서 바다와 바다를 연결해서 운하를 만든 그런 곳이 고린도 운하입니다.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한데요. 그런 고린도 지역의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고요. 고린도 교회가 그곳에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는 아주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유명한 또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고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네, 바다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물자가 들어오고 또 거기에 사람이 거주하고 경제가 활발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게 되었답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많이 생활하고 경제가 발달할수록 또 어떻습니까? 예, 도시가 타락합니다. 도시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항구에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고린도 그 신전이라는 그곳에서 신을 섬기는 거기 그 여제사장들이 있는데요. 그 제사장들과 더불어서 정말 그 부끄러운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하게 되어서 고린도 하면 타락의 도시, 그런 도시입니다. 또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부흥하다 보니 교회도 또한 상당히 부흥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 그 고린도 교회에 씨앗을 뿌려서 복음이 전해지게 됐는데요. 사실 이 바울이 고린도로 갔을 때는 바울이 그 선교에 실패했을 때 간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는 쫓겨나듯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떠나왔는데 그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부흥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난 뒤에 소식을 들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분쟁.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에 보시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되었는데요. 분쟁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은 아볼로라고 하는 목회자를 말하는데요. 그 아볼로를 따르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파라고 해서 바울의 지도를 따르는 바울을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파가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파가 있어서 게바파라고 베드로 사도를 또 따르는 파가 있었고 또 그리스도파라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한 교회 안에 이런 여러 가지 파가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면 좋겠는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잘하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기보다 도리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선의의 경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서로 봉사하고 구제하고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 어느 한쪽에서는 공격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서로 분열해서 싸우니까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초신자고 또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고 또 그 사람들이 별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는 없을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방언도 받았고요, 예언도 받았고요, 심지어는 가르치는 은사, 이런 수만 가지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많이 받았고 또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신앙이 오래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 첫 번째 편지고요, 두 번째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소식을 듣고 상당히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가 서로 분열해서 다투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상당히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면 어떻습니까? 먼저 이렇게 분노를 표현하고 싶죠. 화가 나면 먼저 그 사람에게 내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참고 있습니다. 바울은 상당히 인격적이라 바울도 처음부터 그냥 처음에 편지를 쓸 때 소위 말하면은 내가 너희들 어떻게 가르쳤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느냐고 혼내야 되는 그런 시점이지만 바울은 꾹 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바울이 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16장까지 있는 중에 13장입니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글을 쓰면서 참는 겁니다. 편지를 쓰면서 참는 거예요. 처음부터 13장을 1장에 딱 내미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역사적인 설명을 쭉 해주면서 내가 너희들 어떻게 이 교회를 섬겼고 너희들이 이곳에서 받은 은혜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고린도 교회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쭉 바울이 구구절절 편지를 써주면서 마지막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3장인데 우리가 이 13장에 표현하는 그 글귀를 볼 때 바울이 얼마나 시적이며 또 그 마음을 정돈해서 정말로 그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바울이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글을 쓴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이 소위 말하면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 13장. 근데 여러분 12장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의 은사가 들어있습니다. 12장에 은사가 들어있고요. 14장에는 방언과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장에 사랑에 관한 말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은사가 아무리 강력한 은사를 받았어. 그리고 방언과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가장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을 바울이 의도적으로 12장, 13장, 14장을 기록하면서 13장의 가장 핵심적인 것, 그 사랑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일을 사면은 과일을 먹을 때 가장 겉에 무엇이 있죠? 과일의 껍질이 있죠. 그리고 과일을 벗기면 거기에 맛있는 과육이 들어있고요. 또 가장 중앙에는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장이라고 하는 것을 살짝 벗기니까 13장이라고 하는 정말 맛있는 과육이 들어있고요.
14장이라고는 딱딱한 씨앗이 들어있어서 먹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사를 간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위대한 일을 하기를 소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 교회 일도 하고 또 교회도 세워지고 또 훌륭하게 교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런 은사와 봉사와 헌신과 충성이 심지어 방언과 예언과 교회를 위한 그런 모든 모습들이 사랑 위에서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온전한 은사와 헌신과 충성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십니다. 아멘.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외모로 우리를 봅니다. 다시 말하면 외모를 본다는 말은 사람은 우리의 행동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다, 저 사람이 어떻다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 중심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때로는 가식적일 때가 있어요. 연기자입니다. 연기자. 가면을 쓰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아주 멋있게 보이고 또 멋쟁이인 것처럼 사람에게는 고상하고 그러한처럼 보이지만 실제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그 동기를 보시고 내가 비록 행동이 나빴어도 내가 행동이 별로 좋지 않았어도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게 둘째 아들의 비유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둘째 아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찾아가서 무엇을 요구했죠? 나의 몫으로 되어 있는 그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집을 나섰기 때문에 집을 나서서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탕진했기 때문에 탕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미 결과로 나타난 것이고 둘째 아들이 왜 탕자인가?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재산을 달라고 할 때 그게 탕자인 거예요. 왜?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는 살아있을 때는 재산을 주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언제 줄까요? 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자기의 몫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재산을 달라 한다 이 말은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있는 그 재산이 나의 소유물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이 아들이 너무도 불효하는 거죠.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이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12장과 13장과 14장 속에 들어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신앙 전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10년, 20년, 30년 평생을 했어도 사랑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바탕이 없는 신앙생활은 다 무효가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고 신앙의 실체를 말하는 것이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참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진리와 더불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전체를 붙들고 있는 그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시면 너희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 첫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바울은 그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 바울파도 나올 수 있고 아볼로파도 나올 수 있고 여러분 개바파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오래 못 참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내가 아직까지 오래 참지 못하고 내가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말은 내가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100%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한 10% 아니 20% 정도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추구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100%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참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시기와 질투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진리와 함께 더불어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채워져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사람이 더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기뻐해주고 함께 박수 쳐줍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사람이 더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받고 영의 복을 받으면 은사를 받으면 함께 기뻐하고 그분을 위해서 더 함께 축하해 줍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옆에서 비록 덜러리지만 더 축하해 주는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골을 다 넣고 싶어 합니다. 요즘 손흥민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 얼마나 유명합니까? 스트라이커지 않습니까? 스트라이커. 볼만 잡으면 골을 넣습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혼자 골을 넣는 것이 아닙니다. 골키퍼를 제외한 9명의 선수들이 그가 전방에 있을 때 공을 전해주기 위하여 수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그에게 공을 전달했더니 그가 골을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을 넣었을 때 그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가 어떤 모습을 취하는지 아세요? 저 혼자 그냥 관중에게 찾아가서 손을 흔드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은 다음에 왕따 당합니다. 선수들이 공을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에게 공을 패스해 준 어시스트한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같이 포옹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공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골을 넣었다. 그렇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 다른 동료들이 와서 축하해 주는 것입니다. 이거를 배우지 못한다면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왕따를 당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재능이 있고 지식이 있어 열심히 나름대로 수고하고 노력하는 건 좋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은사도 받고 재능도 받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기회를 얻어서 헌신하고 봉사도 하고 주님을 섬길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주님 앞에 언제나 나를 낮추어서 겸손한 저와 이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을 가진 자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랑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믿음과 소망은 필요 없겠네요. 노,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했지. 여러분, 사랑이 없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고요. 믿음이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가 소망이 없을 수가 없고요. 소망이 있는 자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저 천국에 가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믿는 그 모습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는 천국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집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있는 자는 이 땅 위에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님이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원래 동일했어요. 동일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서로 다투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이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서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수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밑바탕이 되어서 섬김과 헌신의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주를 섬기는 그 모든 것이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할 때도 사랑으로, 내가 헌신할 때도 사랑으로, 그러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는 이 세상이 풀의 꽃과 같고 안개와 같을지라도 나의 돌아갈 본향은 저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주를 위하여 나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천국에서 영원한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리기 위하여 이 땅에서 믿음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다른 교회보다 정말로 은사와 능력을 많이 받고 체험하고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교회가 부흥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시기와 질투와 다툼 때문에 서로 분열하고 본이 되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그 교회에 사랑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던져주면서 오늘 그 사랑의 실체인 주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 위에서 사랑이 없는 신앙, 예수님이 없는 봉사, 예수님이 없는 헌신, 예수님이 없는 예물, 예수님이 없는 예배, 예수님이 없는 가정, 다 가짜입니다.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이 그것에 투자를 해도 가짜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다. 과거의 두 랩돈처럼
나의 작은 헌신, 나의 부족한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 되시는 주님의 그 실체를 발견하시고 사랑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사랑으로 하나 되시고 사랑으로 승리하시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사랑으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행위, 사랑이 없는 헌신, 사랑이 없는 예배, 사랑이 없는 예물은 다 인간의 행위일 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근본적인 바탕 위에서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든 심령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